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틀째 봤다고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노아처럼 고집스럽게. 노아처럼 고집스럽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7절이죠.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자, 보이지 않는 일,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대홍수의 심판.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노아는 그것을 그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지었던 겁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20년에서 뭐 많게는 60년까지. 자,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방주를 뭐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자, 그러면서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말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꿋꿋이 견디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대홍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어요. 자,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탔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몇 명이죠? 몇 명이 구원받았죠? 자,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자,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네, 3명. 함, 셈, 함, 야벳. 그죠?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셈, 함, 야벳. 그리고 이게 그 얘네들이 그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제 후사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 전에 빨리 장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도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 아들 셋의 그 셋상 부부 해가지고 총 몇 명? 8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죠?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혹시 이거 아직도 몰랐던 분 계세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을 평가할 때 이 앞뒤 상황 배경 다 생략하고서 노아는 대홍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그것을 잘 믿음으로 짓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여러분 그 노아가 걸어온 길,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방주를 지으라니까 방주 짓기가 진짜 힘든데, 그죠? 방주가 그거 뭐 축구장보다 더 긴, 그죠? 폭은 축구장보다 좀 작지만 이 길고 그런 거대한 그 배였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짓느라고 참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했을 텐데 믿음이 있으니까 했구나. 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에녹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노아를 한번 집중 조명해 봅시다. 자,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여러분 저는 여기 이런 거 띄워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거를 좋아해 갖고 저희 교회에서도 PPT를 안 띄워요 잘. 성경을 찾으시라고. 성경을 찾으시라고. 성경을 보시라고. 저를 보지 말고. 지영자매
지영자매 드럼이 아주 파워풀해졌어. 팔뚝이 더 힘이 세지고. 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몇 절이에요? 32절입니다. 32절.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몇 세에 낳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500세가 된 후에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죠? 물론 이 시대는요, 천년 근방까지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천년 근방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무두살라가 최장수 모델이잖아요, 그죠? 969세. 자, 그러니까 그냥 아이도 늦게 난 것이 아닌가? 아니요. 노아가 제일 늦게 낳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니, 노아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를 이렇게 늦게 낳았을까? 그리고 자, 100세 아이 하나를 낳고 200세 뭐 하나를 낳고 뭐 500세 하나, 이게 아니라 500세가 여기 보니까 500세가 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500살이 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러니까 자, 셈과 함과 야벳은 나이 터울이 뭐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대심판이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있었는지 아세요? 600세 때 있었습니다. 노아가 나이 600세 때 홍수의 대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500세가 된 이후에 줄줄이 새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500세가 된 뒤에 낳았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500세 전에는 왜 아이를 안 낳았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강해를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500세 전에는 왜 아이를 안 낳았어요? 피임했나? 이거 뭐예요? 제가 너무 불경한 말을 했나요? 이거 왜 안 낳아? 난임이었나? 500세 전에는 왜 아이를 안 낳았을까? 그리고 왜 500세가 넘어서야 아이를 낳았을까?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셨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그 노아의 그 인생 스토리를 가늠할 수 있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29살 때 장가를 갔어요. 제 아내를 신대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30살 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의 허니문이죠. 그리고 2년 뒤에 둘째 낳고, 그리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7년 뒤에 다시 이제 셋째가 생겼던 거예요. 어저께 말했던 그 귀여운 막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왜 500세가 된 후에 아들 셋을 낳았을까? 그 전까지는 뭐 했을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노아가 아이를 안 낳고 아내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나 아이 낳기 싫어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거의 없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자, 또 가능성이 뭐죠? 아이를 이렇게 셋을 낳는 거 보니까 뭐 불임이나 난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가능성이 뭐죠? 네? 크게 말해봐요. 누가? 여민 형제 옛날에 이설교 들었나?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노아가 결혼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노아가 결혼을 500세쯤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을 좀 지금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언젠가 할 것인데 지금 나는 조금 늦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노아는 500살 때까지 청년이었습니다. 예배도 청년부 예배 드렸고요. 푸르디 푸르고 푸른 청년으로 500살까지 그 청년으로 그렇게 불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500살 전까지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았던 게 그 이전의 사례에서는 없어요. 늦게 낳아도 그저 200살 전에 고 100살 어간 이 정도에는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첫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노아는
500살 이후에 아이를 낳냐라는 거예요. 자, 그는 왜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그러면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결혼을 안 했던 것일까 못 했던 것일까?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노아에 대해서 셈, 함, 야벳을 500세에 낳았다. 이 기사가 있고 난 뒤에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구가 많아지는데, 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대요. 딸들이 낳대요. 그리고 자,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성경 보다가 막히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성도들이 몇몇이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 했으면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은 사람의 딸이야? 여러분, 이거 남녀 차별적인 그런 기록입니까? 물론 성경에 약간 그런 느낌이, 그죠? 아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지만 여러분, 요게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남녀 차별적인 어떤 성적 차별의 어떤 그런 언어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 이제부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들은 완전히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어. 그들은 완전히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육체가 되었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서 6절 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보고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들이 이렇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타락할지 몰랐다. 하나님께서 마치 후회하듯, 이게 약간 이게 의인화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막 이렇게 후회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인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 타락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체화된 어떤 그런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 타락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타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타락,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가장 중요한 죄악이 무엇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가장 중심된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노아의 선조들 있잖아요. 에녹의 선조들. 자, 아브라함이래.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 아담이지. 아담, 셋, 야노스, 마할랄레,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믿음의 가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거냐면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에녹도 그 믿음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가문 속에서 그렇게 자기도 믿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믿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 속에서 이제 자기 짝을 구할 때 어떻게 짝을 구했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대요. 자,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불신 가정, 불신 족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는 다를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는 너무나 이쁘고 그죠, 아름답고 귀여운 자매들로 가득한, 그죠, 아름다움이 뛰어난 그런 자매들로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죠? 형제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거 뭐야 여기. 반응이 없어. 아멘? 네. 네, 그 우리 교회, 우리 신일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지만, 자, 이 당시에는요, 이 믿음의 가문에서 그렇게 형제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매들은요, 그죠? 외모의 모든 것을 몰빵을 하고 치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을 자기의 동반자로, 자기의 아내로 그렇게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형제하고 사귀다가 예수 믿지 않은 형제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겠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질질 끌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반대의 케이스도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믿지 않는 어떤 형제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가 끝까지 자기는 모르겠다, 교회 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믿어지지도 않는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있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눈물로 기도하고서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신앙도 약해지는 거죠. 본인의 신앙도. 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이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자, 둘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힘들죠.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전쟁이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키울 거야. 이쪽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난리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싸우는 자매가 또 있겠지만, 그런 형제들도 있겠지만, 이게 요새는 또 형제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많아요. 자매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해 잘.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어떻게 될까? 예, 그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서기가 쉽지 않겠죠. 예, 부모도 서로 통일되지 않는 그 신앙의 가치관이 그 아이들한테 전수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서 가정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 타락하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불신 결혼하고,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그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보기 좋은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남편으로, 여러분 그렇게 후보감으로 그렇게 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못 되면 안 돼, 너는 뭐 돈 잘 못 벌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속적인 기준이 뭐 우리에게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대로 살면 똑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연애하고 결혼하시면 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일단 그 사람한테 80점 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럼 그 사람은 80점을 주고 시작해야지. 그 사람이 그래서 조금 귀여우면 그 다음부터 85점 뭐 그런 식으로 늘어가는 거야. 착하네, 90점. 벌써 90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줘야지.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고 잘도 살겠어요. 여러분 잘도 사시겠어요? 아주 그래 그렇게 해갖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에라이 망해라 다. 너무 답답해요. 결혼할 사람이 없겠죠. 연애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없을까? 내가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속적으로 변하면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은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더 부족, 요것도 부족하고, 그죠? 이 세속적인 기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문이 지배하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저는 현역으로 지금도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어요. 담임 목사지만 지금도 저희도 3부 예배, 제가 청년부 예배 우리 전사님한테 인도 맡기고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말을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앙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연애하고 결국에 불행한 길로 가요. 신앙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냥 멈추세요. 여러분 믿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고 그것부터 회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는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속적으로 변하고 결혼할 자매를 구하는데 이 자매들이 믿음으로 자라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는 다른 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이걸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500세에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500세에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늦게 장가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그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32절에 보니까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렇게 결혼을 하더니만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그죠?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고 싶은데,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그 자매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자매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노아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그냥 혼자 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잘못하다가 나이도 너무 늘었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독사 하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한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뭐 믿음의 자매를 어떻게 구해? 그냥 결혼해가지고 일단 그냥 아무나 붙잡고 연애부터 해보자, 결혼부터 해보자.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결단한 거예요. 나 그럼 결혼 안 해. 그러고서 500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숨겨진 이 맥락이에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아는요 끝까지 어떻게 버텼냐면, 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것이고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혼자 살 것이다. 근데 500세가 넘어가니까 부모님의 등살도 장난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어느 날부터 안 되겠다, 전도해야겠다.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기의 말을 듣는 한 자매가 나타났던 거죠. 너 이리 와봐. 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 자매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 자매가 믿음이 들어간 걸 딱 확인하고 나서, 너 예수를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자매가 아멘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하고 결혼하자, 딱 그렇게 하면서 결혼했던 것으로 보여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혼자 교회 다니는데 여기서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노아가 결혼을 하냐고요.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냐고요. 그리고 노아는 결국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결혼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오직 노아만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켜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자,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에? 예,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당대에 어떤 사람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지?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야, 이 동행은 에녹과 노아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짧게 말해서 그렇죠. 이 삶을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인생을 살아봤자 지금은 진짜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사는 거잖아요. 진짜 오래 살면 뭐 살아봤자 뭐 90살 넘기는 사람도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그 1000년의 세월 속에서 500년을 혼자 살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버텼어요. 여러분 조선왕조가 몇 년이에요? 예? 조선왕조 500년. 태정태세, 문단세, 그 다음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27대 그렇게 해야지 이게 500년인데 노아는 이 사람들이 27명의 왕조가 죽고 막 이렇게 할 때 혼자서 500년 동안 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야?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고집으로, 그런 순종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야 방주를 지어라,
아니 그때는요 자기 아내도 있고요, 아이들도 셋 낳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신나게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노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그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럽게 지난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게요 다윗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초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곰과 싸우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 맹수가 뒤를 돌이켜 갖고 그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와 육박전을 벌이고 단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숱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은즉 이 골리앗 앞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지난날 살아왔던 믿음의 삶들, 그 믿음의 발자취들, 그 속에서 힘겹게 외롭게 투쟁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노아가 이 방주 짓는 거 이거 왜 못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도 주셨고 자식들도 있고 같이 이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노아는요 그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노아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혼자 살겠다. 여러분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믿음의 사람들 많은데 뭐, 그죠? 노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불신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가문이 나에게서 끊쳐진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나까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노아는요 굳은 결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더라고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 노아를 낳은 후에 자 5장 30절에 보니까, 자 창세기 5장 30절에 보니까 노아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요? 595년. 그러니까 라멕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노아를 낳고서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77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이게 노아의 대홍수 때 혹시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닌가? 오 갑자기 그럼 아버지도 홍수 때 죽은 건가? 이런 갑자기 그죠? 걱정이 되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홍수 때 홍수로 죽은 게 아니에요.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일어났는데요. 그 아버지 라멕이 죽은 나이가요 노아의 나이가 595세예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일어났으니까 대홍수 심판 5년 전에 아버지 라멕이 죽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 라멕은요 자기 아들이 장가도 가지 않죠. 야 그나 너 이러다가 결혼 못해? 언제까지 너희 내 집에서 얹혀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노아는요 고집불통이에요. 아버지 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야 나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 꼴 보기 싫어 이 새끼야, 야 50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그렇게 씨름하면서 막 가정에서 뭐 그런 혼란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결국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결혼하긴 했어요. 자 결혼을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게 뭐예요? 산 중턱에다가 뭘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야 쟤는 인생 전체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놈이야. 내 아들이지만.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거 안 믿어지겠지. 결국에 노아의 말대로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라멕은요, 노아의 말대로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 짓는 거 그렇게 보고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한숨 쉬고 가슴 치고 막 이렇게 살면서 내 아들이지만 정말 뭘 말려 이렇게 하다가 아마 그 아버지 라멕도 죽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그런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이 당시 이 선조들이 살았던 그 모든 선조 중에서 가장 빨리 죽습니다.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단명한 사람이 아버지 라멕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살펴보세요. 죽은 나이.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만 단명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노아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의 부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답답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도 노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꼴통 바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혼자 다녀, 맨날 혼자 다녀. 자, 이런 사람이 노아였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아왔던 그 노아, 그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 노아, 자, 성경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누구를 의롭다고 하고 누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아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에서 한참 뒤처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리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홀로 여기서 우두커니 남아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노아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에녹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100점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평가받은 유일한 사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노아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애쓰면서 이 세상의 분위기를 살피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 중에서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가 많고 재미있고 즐겁고 외롭지 않고, 자, 이런 삶을 두 가지 다 살고 싶어. 자, 이렇게 취하면요, 이게요, 신앙적으로 보통 이런 사람은 타협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노아처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의 평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노아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고집,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소리가 들려오던, 무슨 야유가 있던, 뭐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노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봤는데 금방 잘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금방 일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 150세에는 결혼하겠지. 근데 훌쩍 200세가 넘어가네.
야, 그래도 100년 안에 300세 전에는 결혼하겠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300세 넘어가고 400세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구나.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타협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생명까지 걸어야 된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고, 그죠? 희생의 십자가지.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사형의 틀일 뿐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라, 이 표현이에요. 너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모든 것을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걸고 따르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모르고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그죠? 적당히 이렇게 배분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그렇게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렇게 발을 딛고서 양쪽에서도 다 잘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100% 무너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의 시대 속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려면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회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을 걸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 그게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 그런 외식과 가식을 보고서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유능하고 정직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총리들,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우상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30일 동안 왕이시여,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고, 그 누구의 어떤 신에게도 예배할 수 없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선포합시다. 그래야지 이 페르시아가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주권적인 나라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어인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에 다 그렇게 전해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보았죠.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루에 3번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어떤 종교행위도, 어떤 기도도 하면 안 돼.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어떻게 해요? 그의 다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그 들어갔잖아요. 아니, 저는요,
아니 그때는 좀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만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발각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문만 닫고 기도해도 사자굴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니엘이 내가 맨날 창문 열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나 볼까 봐 문을 닫고 기도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문을 어떻게 닫고 기도해? 그러면서 똑같이 문 활짝 열고 나 봐라 하고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그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사가 내려와갖고 사자의 입을 막고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이 무너지냐면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감을 잡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얘들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각오됐느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컨펌을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컨펌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떤 희생도 없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셨겠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렇게 나를 따르겠느냐 이 제안 앞에 여러분 컨펌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신일교회도 우리 독산동 신일교회도 그러겠지만 작년에 제가 초동부 저희 교회 초동부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동부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얘들아 예수님 믿으려면 제가 이 말씀 똑같이 읽어드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돼. 니네 아빠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니네는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컨펌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얘들아 예수 믿는 게 솔직히 좀 힘들어. 그래도 믿을 거니?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초등부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맨날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사랑해 주니까 이렇게 근데 막 목사님이 와갖고 막 이렇게 겁주니까 막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대. 야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다 안 나와도 돼. 니네들 안 나와도 돼. 나 그거 하겠다. 나 정말로 예수님 따르고 싶다. 그런 친구들만 앞으로 나와. 야 그러니까 그 초등부 애들이요 와 그냥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막 울면서 또 3분의 1이 나와 막. 그리고 저기서 막 머리 쥐어짜고 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결단하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너희는 며칠을 기다려라? 1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명령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근데 그 7일을 기다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코앞에 진쳐 있고 어마어마한 전력과 군대를 가지고서 앞에 그렇게 진쳐 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싸워서 이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군대들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1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로 1회 날까지 꽉 차게 기다리라고 한 것인지 사울이 예상을 못했나 봐요. 근데 1회 날이 되는 그날 아침까지도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아침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본인의 의지로, 그죠?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본인이 제사를 드려. 그 제사가 드려지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이레를 기다리라고 해서 이렛날까지 기다렸는데 이날을 다 온전히 이렛날 아침까지는 기다렸잖아요. 이 블레셋 군대가 요 앞에 있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다 기다린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순종한 거 아닌가요? 사울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했죠. 사람들 진멸하듯이 했죠. 근데 거기서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뭐만 살려가지고 왔어요? 살찐 짐승들, 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윤택한 짐승은 이렇게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나이까? 왕이시오, 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지. 왕이시오, 왕은 왜 명령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지켜요. 항상 여기서 유연한 사람이에요. 유연한 사람. 그리고서 사울은요, 2번의 불순종 마크를 팡팡 받습니다. 불순종.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순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순종이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길을 따르던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길을 따르던가, 여러분 중간을 선택한다. 난 중간이야. 중간은 없어요.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의 길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고집스럽게,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고집스럽게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요 노아처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고집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있대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똥고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부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막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좀 고집스러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요, 노아처럼요. 나 이거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한 거 나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갈 겁니다. 니네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다가 다 쓰러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세상이 돼 있어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많은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자, 노아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노아는 아주 큰 믿음이 있었고, 그는 큰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런 것이고, 우리는 조금 작은 은혜이고 작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로 알려진 워런 버핏, 여러분 워런 버핏 다 아시죠?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한다니까 그거 30억 내고 해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 워런 버핏이 어디에 투자하냐, 어느 주식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막 다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이 그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투자의 원칙을 말로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 돈을 잃지 말라. 적으세요. 돈을 잃지 말라.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돈을 잃지 말라래요. 그래,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돈을 잃지 말라. 야, 여기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많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과를 한다는 거죠. 사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워. 우리 전사님 우리 강준우 전사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왔어야 되는데 내가 한 발 늦었어.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전사님 뽑는데 강준우 전사님을 그렇게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화했는데 방금 이건희 목사님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뭐 하다가 이 말했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 교회,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처음에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 기억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의 그 책망받은 그 7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다 부어줬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내질 못해요.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내일까지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또 제가 중고등부 집회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수련회 때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할 때는요,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나요. 막 뛰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헌신하고. 그래서 중고등부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를 바뀌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딱 어디까지 가요? 다음 주일 딱 되면 이상하게 한 개 팍 이렇게 내려가더니만 한 달 뒤면은 같이 정상화돼 버려. 다시 은혜를 못 지켜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지켜내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금방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금방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미국의 LA 그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부터 해가지고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재산 피해가 237조 원? 이게 말이 돼요?
산불 한번 났는데 237조 원, 그 정도의 재산 피해래요. 거기다가 뭐 집 짓고 뭐 건설을 하고 뭐를 하면 뭐 합니까? 불 한 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죠? 지켜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어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고 뜨겁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다 무너졌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신앙의 수준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처럼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상담 정말 많이 하죠. 자, 한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술을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 굉장히 착하고 모범생이고 또 이렇게 성실한 형제인데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이게 회식 자리에서도 술도 잘 마시고, 뭐 회식 자리에서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들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누구 형제, 이 술을 좀 끊으면 안 되겠냐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혹시 성경적 근거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펴보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딱 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근거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치, 이제 그럼 술 끊자. 이게 경건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근데 제가요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술이 그렇게 맛있어? 알코올 중독이야?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는 술자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술이 뭐 때로는 맛있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이렇게 하다가 신앙 결국에 이것 때문에 넘어질 거야. 결국에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어. 지금 결단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형제가, 목사님 그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술 안 마시고 교회 맨날 술 마시고 일주일에 매일 마시고 좋아하고, 그리고 저 꼬박꼬박 오잖아요. 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저 주일날도 꼭 지키고 저 잘 하잖아요.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진짜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정신 딱 차리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결단해야 돼. 막 그런데 이 친구가 끝까지 고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설득을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문제로 몇 번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형제는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뻔한 결말이에요. 하나님과 술 사이에서 결단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을 지키겠어요? 어차피 미래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그 세상의 유혹 이기지 못하는 사람 신앙 못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뻔한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거기서 결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된 습관들,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 죄악된 습관과 결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뭐 사람들이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주의력을 다 가져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제어하시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 없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말했던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청년부 사역을 정말 저는 오래 하죠. 지금도 계속 청년부 사역은 저 지금도 현역으로도 하고 있고. 근데 왜 청년들은 변화가 빠르지 않을까? 여러분, 전 장년부 목회도 하고 청년들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이 변화가 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왜 청년들이 더 힘들어할까?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가 낫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30대 후반, 40대 초반 막 믿음 막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아무튼 어려워요. 굉장히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청년들은 그 세상의 그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육체에서 그죠? 이 안에 끓어오르는 이 본능과 갈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미련 너무나 많아. 청년들은 맨날 여기서요 세상 앞에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청년들은 또 은혜도 잘 받아. 받아도 크게 받지. 크게 받아. 근데 그것을 지켜내질 못해요. 대부분이 죄의 문제예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잘 될 겁니다. 뭐 화이팅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던지고 저는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예전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그거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음란의 문제, 죄악된 문제, 어떤 사람은 그게 세상의 어떤 그런 그죠? 술, 담배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 그렇다고 또 여기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 제가 아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읽어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어라. 자, 우리 청년부는 큐티를 하는 저기 청년부인가요? 뭘 강조합니까? 큐티입니까? 성경 읽기입니까? 뭡니까? 다 합니까? 자,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를 무조건 1년 1독을 해야 돼요. 청년들도 무조건 1년 1독을 해야 돼요. 그 말 안 듣고서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도들의 거의 반 수준이 그렇게 성경 1독을 해요. 1년에. 제가 맨날 말하거든요. 성경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하루를 지났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봤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기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매일 읽어요? 바쁘면 안 읽을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무너진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무너지기 싫어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을 무조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빼놓으면 그 다음 날도 빼놓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라. 절대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자중 있는 거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 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지금같이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도 어디서 듣기도 힘들고. 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성경책을 읽으면 돼. 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좀 어떤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출애굽기 때 성막 얘기하고 레위기 때 제사제도라든가 정결 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지, 그거 넘어가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아, 이해하면서 읽으면.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는데 1학년 때 1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 1독을 시작한 거예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1독 했습니다. 3학년 때 1독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1독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1독씩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만큼 읽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저 목사인데요, 늘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이거 가지고 저 강해하고 설교하고 일주일에 10번 설교하는 목사인데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직업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면 저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저는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늘 읽습니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어디서나 읽을 수 있어. 이제 화장실에도 읽을 수 있어. 저는 성경 1독을 1년에 1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면 1년에 1독이 되거든요. 15분도 아니에요. 천천히 읽어야지 5분 걸리지, 한 장 읽는데. 하루에 3장 읽는 게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인풋이 딸려요. 여러분, 다른 교회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거 유튜브를 가지고 설교 듣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잠깐은 그게 은혜가 돼요. 위로도 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지널 성경을요,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게 나를 살려요. 이 습관이 결국에 나를 살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뜻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겨져 갖고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을 5독에서 10독 정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고 나의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로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은혜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경건의 습관이 결국에 은혜를 담아내고 은혜를 지키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에서 그냥 매일같이 야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도 말해요. 그래도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야근을 그렇게 하더라도 오가는 전철이라든가 버스 안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무튼 어디서라도 아무튼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성경을 순종해서 읽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팁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성경이 읽혀지지 않을 때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방지게 서지 말고, 그죠? 저는 때때로가 아니에요. 저는 매일같이 해요. 성경을 읽기 전에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잠시 하고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서 말씀을 봐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야. 근데 왜 은혜가 돼?
이게 하나님의 임재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면서 읽으시면 독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 남기면 되고, 그렇죠? 이해하신 거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기도하라. 여러분,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요. 예, 여러분, 너무나 뻔한 그것을 죽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혹시 손들라고 하기도 겁나. 날마다 10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손을 몇 명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야, 진짜 성도들 죽어라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금요철야 참석이 거의 의무같이 강조를 해요. 어차피 기도 잘 안 하시니까 금요철에 나오시라고.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뭐 다 고3들도 나오라. 어차피 기도 생활 잘 안 되고 이거 습관으로 배기는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세상의 유혹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덧입지 않으면요, 이 작은 유혹도 못 이기겠고요. 그리고 이게 맨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형제분들, 특히 우리 자매분들은 조금 나. 자매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그죠? 대화를 좀 잘하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고요 하면서 막 훌쩍훌쩍 울다가 하나님 저렇고요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다, 그죠? 근데 형제들은 할 말이 없어. 형제들은 할 말이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세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면,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말들을 할까,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나에게 알려줘. 너는 뭘 필요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고 계셨군요.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거냐?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잘 못하냐? 자,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냐? 그 믿음을 드린 사람이 기도를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플러팅이라고 그러나? 플러팅 다음엔 뭐예요? 썸이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확인하고 뭐 이렇게 연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물 흐르듯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도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옛날에는 플러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돌파해가지고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야?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요새는 살짝 플러팅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옛날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장인어른을 찾아가지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형제가 그렇게, 그죠? 따님을 달라고 하면서 장인어른의 집에 찾아가자. 그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오냐,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잘 맡아다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못된 것들이 있나 하면서 감히 내 딸을 네가 잡아, 네
이 도둑놈 같은 놈, 저기 물러가라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형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파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는 장인어른이 허락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어른 허락하실 때까지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대문 앞에서 무릎 딱 꿇고, 한겨울에도,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무릎을 딱 꿇고 장인어른이 허락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옛날 버전이라고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인어른이 맘대로 해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딱 문을 닫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신문 가젤로 이렇게 문을 딱 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다? 오,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중간에 그죠? 따님을 달라고요. 밖에서 고성을 지르고 따님을 달라고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막 고함을 치면서 메가폰을 가지고 따님을 달라고요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죠? 근데 다음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장인어른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아, 이게 줘야겠네. 이놈한테 맡겨도 되겠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문장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한 시간, 여러분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그게 보통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자, 기도를 생전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니까 힘들죠. 자, 기도를 하루에 10분부터 도전을 하세요. 5분은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5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5분 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10분부터 하세요. 여러분 10분 못 버텨요. 기도를 생전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10분을 못 버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알람을 10분을 맞춰놓고 10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내용들,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하고 나서 더 이상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10분을 채우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요, 만약에 제 아들, 아까 그 어저께 제가 말했던 그 동현이가,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귀여운 아들 동현이가, 그 사랑하는 아들 동현이가 어느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갑자기 와갖고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하고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야 뭐야? 왜 무릎을 꿇는 건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저기 볼일을 보러 가고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아이가 무릎을 꿇는 이 장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눈, 모든 마음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 모든 생각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죽어도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 제가 노아처럼 고집스럽게, 자,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이유는 없어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 정하고 이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것이고 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더 읽으면 더 읽고 기도를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여기서 타협은 없다.
오늘부터 지키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 나 이렇게 못하겠다. 손 들어서요. 없네. 됐다. 다 하기로 했죠, 그죠? 다 하기로 했죠? 나 못하겠다. 지금 손 드세요. 없네. 다 하기로 했고, 지금 그죠? 지금이라도 손 드세요. 없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루 기도를 하고 하루 성경을 읽고 그렇게 보낸 그 하루의 경건,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골방은 지성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바가 이제 저희 집 알바였는데, 저희 집이 해물탕 배달 체인점을 했었어요. 해물탕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막 그릇 수거하고 그러면서 그 11시 12시까지 막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갖고 복학하기 전에 막 그런 일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그래도 하고서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피곤해서 뭐 새벽 예배도 갈 수가 없고 뭐 기도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졸려.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새벽 5시 그 집 앞에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그리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피곤하니까 알람을 뭐 몇 개 맞춰놔도 안 들려요. 그 따릉 하는 알람 있잖아요, 옛날에 탁상시계 알람. 그것도 안 들려. 너무 피곤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억지로 깨가지고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계단 밟고 내려가다가 이 잠도 안 깼는데 막 내려가니까 막 거기서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 가긴 가서 새벽 예배 갔어. 근데 새벽 예배 가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가 장면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거기서, 그래서 성도들 다 가고 없어질 때 혼자 일어났어. 막 9시쯤에 새벽 5시에 갔는데, 야, 이 피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잠 충분히 자고 저 이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그 옷장 사이에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몸도 안 좋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시간 내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할게요. 그러면서 거기를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 옷장 이렇게 사이에 구석탱이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때도 뭐 기도도 잘 안 돼. 그래도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요 10일 20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단 피곤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 죽을 것 같이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 몸이 뭔가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거기에 근처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가 지성소야.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간. 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흐느껴 울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거기가 지성소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룩한 공간, 내가 무릎을 꿇는 공간, 내가 수백 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공간. 여러분,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저 지금 20대 중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지금 손 드세요. 없네.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분 이상, 그냥 자신 없으면 그냥 10분만 하세요. 성경 읽고. 자, 강 목사가 평생을 그렇게 지켜왔던 경건의 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는
여러분의 미래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평생토록 밀고 나가고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고 뭐 나중에 뭐 결혼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어떻게 바쁘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도 변함없이 이것을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 요거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 못 무너뜨릴 거예요.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붙들고 이거 읽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지켜내세요. 그래 그 그릇을 키우세요. 그리고 이 경건의 습관들을, 경건의 룰을 고집스럽게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목사님 기도회 하시면서 이거 한번 결단시켜 주세요. 여러분 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든 것을 걸고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은혜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노아처럼 아주 고집스럽게 머리가 두 쪽 나도 말씀, 기도 절대로 이거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